예전에 우리 미국 장로교 초창기에 그분들은 함께 모이면 인사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옆에 분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God is good. 맞습니다. 방송에 안 나갔는데 일부를 듣고 오셨나 봅니다. 일부 때는 못 하시던데. 리더가 God is good 그러면 청중은 all the time, 그리고 또 리더가 all the time,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선에 관해서 나눌 것입니다. 양선이란 우리말로 착하다, 어질다, 선하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주제로 삼은 엑스트라 마일스,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라도 십리를 함께 가주자라고 하는 것이 선함, 착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크레스토스, 자비는요, 먼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양선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성품, 그것이 양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사람에게 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가 섬기고 있던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착한 사람을 통하여서, 양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양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만큼 선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악인,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를 내려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페이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일랑 노동의 시간을 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함을 닮아가는 삶의 행위가 바로 양선입니다. 그 양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이 착함이 무엇인지, 선하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선함을 보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잡으러 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칼을 빼앗아 그 사람의 귀를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거 옳지 않다. 그 검을 다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고 선한 방법을 찾아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양선이고 이것이 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절대로 거기까지 이르게 했던 이들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 빌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주와 독설을 내뱉지 아니하시고 대신 오히려 회개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선입니다. 예수님은 양선의 삶, 선하고 착한 삶을 사셨기에 주님에게는 없고 대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운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게 서운함이 있거든 지금 내게 양선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운함이란 기대만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컸던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길 때 그 서운함에 대한 처방전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회개에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영성의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선함, 양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본문 4절입니다. 처방전은 바로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쉬운 단어 아닙니다. 우리말은 너무나 얌전하게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을 공부해 보니까요 아주 무섭고 강한 단어입니다. 언어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오랜 습관처럼 우리의 언어가 내 감정대로 그냥 툭 나와버리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양선이 보여지지 않는데 선함,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 입에 붙어버렸던 그 언어를 할례해야 한다. 벗겨내야 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언어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못 박히면 달라져야죠. 표준이 바뀌어져야죠. 오랜 습관이 달라져야죠.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고 양선을 회복하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표준이,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God is good. 주무실 것 같아서 한 번씩 건지는 겁니다. 예전에 베를린의 한인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그 베를린의
예전에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가두었던 수용소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모습대로 간직했어요. 잘 지켜냈는데, 가스 챔버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괴롭혔던 곳. 정말 끔찍했어요. 거기서 그냥 빨리 나오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목사님이 한 곳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현장 벽에 어떻게 낙서되어 있는가 하면 God is good, God is love.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참혹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고통받는 자의 최선의 선택, 그의 언어로 거기에 새겨놓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갇혔던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통받던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는요, 가장 평안할 때 나온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삶의 자유로움이 없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을 때, 오랜 굶주림, 오랜 갇힘, 낯선 환경 속에서 질병과 굶주림과 그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그 풍랑 가운데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한 사람에게 툭 터져 나온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한 예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릴 적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에나,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늘 언제든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 속에, 상함과 찢겨짐 속에, 깨어짐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외칠 수 있게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양선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양선이 훈련되기 위해서, 착함과 선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본문 2절에 나를 버려라. 예수님 그분도 선함을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람 나라의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2인자이겠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힘을 가졌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질병,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문둥병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힘을 가졌기에 그가 안 해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과 권력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불치병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지자이니까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 소문대로 나음을 얻을 수 있겠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선지자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처방전만 내렸습니다.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돌아갈까도 했지만 그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하는 것이 뭘 대수라고. 그때 나아만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목욕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는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든, 오랜 옛날부터 내게 있던 쓴뿌리든, 갑자기 생겼던 오해와 갈등이든, 오랜 삶 속에 나를 괴롭히던 지병이든, 갑자기 생겼던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모든 치유의 처방전은 나를 버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선,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회개, 그것은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져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나의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중심. 이 중심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바뀐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면 이제 내가 나를 버리며 회개하며 중심이 바뀌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선 선함의 본격적인 것이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유산으로 인한 것인지 재테크를 했는지 굉장히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겠죠.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저 그거 다 했는데요. 다른 신 섬기지 않았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거짓으로 위선하지 않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양선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양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양선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교회 시카고의 집, 그곳에 텍사스로부터 이주해온 난민들이 지금 시카고 도시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에 토요일에 기도의 집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없고 또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먹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드라이 푸드입니다. 뭐 과일 말린 것, 빵,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모아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이 필요하고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좀 따뜻해서 다행인데, 근데 사실 저는 난민 사역을 해봤거든요.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많은 옷을 입었다가 좀 깨끗한 옷을 골라서 가져다 주곤 하는데요. 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속옷입니다. 그들이 빨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겉옷은
웬만하고 버티면 계속 입을 수 있지만 속옷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입다만 속옷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새 것으로 준비해서 사다 주어야 하는데, 지금 시카고에 모여든 난민들은 거의 대부분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히스패닉들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왔대요. 체격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것, 특별히 여자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용품들을 준비해서 따로 챙겨주는 것, 세밀하게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 내가 남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쓰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을 사람들을 세밀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우고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냥 모아놓고 누구든지 가져다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는 때가 수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함께 내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내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미국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양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난민들이 오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양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는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뽑는데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300명을 뽑아놓고 실제로 시킨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300명은 역시 용사였어요. 그 어느 누구 하나 항아리 깨고 나팔 부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항아리 깨는 일에 시키냐, 나팔 부는 일에 시키느냐. 모두가 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300명으로 32,000명의 적군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깨트린 것은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깨트렸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랜 잘못된 습관들을 깨트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들어올 때 그 은혜를 나누는 데 힘썼더니 300명으로 32,000명을 이겨내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대의 기드온과 300용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묵었던 그 언어를 깨트리고 언어의 할례를 받고 잘못된 습관을 깨트리고 이제는 양선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될 때 적어도 시카고는 양선의 온도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카고는 분명 부흥의 현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경건한 곳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줄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갈증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시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집이 없어 거처가 없어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 이 양선을 해야 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양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다시금 양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서운함과 오해가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과 감사의 말로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할례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들, 어려운 이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위해서 다시금 마시울 수 있게 하시고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미국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부터 양선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양선의 온도로 맞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